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7조부터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조에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또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었고요. 지난주에 28조에서는 왜 신자가 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그 일원으로서 회원으로서 연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자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를 구별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고른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선정하고 어떤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우리가 어떤 내리는 결정들, 그게 다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는 지역교회의 특성을 다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의 분란과 어떤 그 교회 안에서 목양받지 못함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옮겨 다니고 또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특별히 다른 시대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앞선 신앙 선배들은 선택할 어떤 근거가 별로 없었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의 교회로 대부분 다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제 선택하게 되냐면 자신의 경험과 취향 따라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도 참 우습긴 하지만 조국교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를 선정함에 있어서 성경대로의 기준인가, 그 교회가 성경대로 세워진 교회이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인가를 보기보다는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취향이나 또 아니면은 그 교회의 명성, 또 아니면 목회자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 또 교회가 사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기준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하고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교회됨의 근거가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고 어떤 그것에 근거하여서 교회됨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봉사나 교회의 알려짐이나 아니면 목사가 유명해지는 방식으로 교회됨을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됨의 출발은 성경에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교회가 태동되었고 또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교회를 분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조국교회 안에 교회의 분파가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그 교파들이, 분파들이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우리가 개혁주의적이고 스스로 우리가 합당한 성경에 입각한 교회다라고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한 교회고 우리는 조금 연약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개혁주의가 어떤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행처럼.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개혁주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릴 수가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너나 나나 다 복음 이야기를 하고 너나 나나 다 개혁주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짜 개혁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가서 들어서 은혜가 되면 그것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가 된다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인 것인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취향에 맞는 은혜인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자기가 익숙한 교회,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어떤 것에 익숙한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구별함이 없습니다. 익숙하고 불편하지 않은 교회를 찾아가요. 익숙하고 불편하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시설이 잘 돼 있는, 우리 교회 얼마나 불편합니까?
화장실 정말 깨끗하고 아주 편리하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식사하는데도 사실은 이제 불편하죠.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선택하는데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기준으로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분란이 생겨서 우리 아파트에도 뭐 교회를 떠나서 옮겨간 분들이 다 어디 교회 가냐면 이름 있는 대형 교회를 갑니다. 그 대형 교회 안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이단 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전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하지도 않고 또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런 속에서 대형 교회를 찾아 나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어떤 분이 있냐면 우리 목사님은 성경대로 설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만 언급하면 성경적인 교회인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성경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구절을 많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지 아닌지 구별함이 성도들 간에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있었냐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도 있다. 그리스도들도 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남발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한국에도 예수님이 있죠. 제가 예전에 대전에 사역했던 그 동네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해가지고 아예 포스터 걸어놓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한 500명 정도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26명이가 있었는데 2명이 죽어가지고 24명이었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한 40명이 넘는다 그래요. 대놓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된 자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뭐 나주에 나주곰탕이 유명하면 뭐가 생깁니까? 항상 가짜들이 같이 덩달아 생겨요. 그래서 진짜의 명성을 떨구지 않습니까? 왜 가짜들이 판칠 수 있습니까? 그 맛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원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가짜들이 판쳐도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이끌었던 교회, 초대교회 현실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도시대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이단들이 거짓 교회의 모습으로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사도 이후에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이 남아서 에베소 교회에 권면할 때도 이런 거짓 교회들,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회들이 난무하고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16세기에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들도 당시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다면 이미 교회라고 있는 가장 강력한 로마 교회가 이미 거짓된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온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도 제세례파와 같은 거짓된 교회들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에 대한 분별력은 우리 시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태동한 뒤부터 계속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 참된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가 혼란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만 유독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교회됨의 근거가 뭔지를 누구나 다 알아야 될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죠. 과연 우리가 교회의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성도들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할 만한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한테만 갖추고 있어라. 이거 말이 안 돼요. 분명히 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이단자들이 있었고 그런 이단자들을 분별해내려고 하는 그 분별력은 모든 신자가 갖춰야 될 내용이고 또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오해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면 위험한 게 뭐냐면 로마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거짓된 교회입니까? 또 대답 안 하실 것 같았어요. 예. 로마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참된 교회입니까? 아니죠. 거짓된 교회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다 지옥 갑니까? 이것에 대한 극단을 가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교회 안에도 참된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그러면 다 참된 신자입니까? 분명히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우리가 낭독한 대로 뭐냐면 참된 교회 안에도 누가 있다고 그랬죠? 위선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어떻게 하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젖어 살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신자됨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한국교회는 뭐냐면 자신이 무슨 교회에 다닌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유명 있는 교회에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탁월하기 때문에 본인도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오해에서 깨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다니고 대형교회 다니는 것을 무슨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대형교회를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본인이 맡고 있는 양떼들 중에 위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해하고 더 경각심을 갖고 그런 영혼들을 목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목양을 통해서 분별해내고 그렇지 못한 신자들을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심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참된 교회의 표지만 있으면 그 교회가 참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위선자들은 언제나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참된 교회의 그 기준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이델베르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뭡니까? 예,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요. 예, 성례에 합당한 집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예, 권징이 바르게 시행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다 암기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근데 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냐?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끝에 부분에 간단히 말해서 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간단히 말해서 참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표지로서 참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지며
그 누구도 그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의 표지 세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제정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모시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말씀은 뭐냐면 들려지는 말씀, 또 바른 성례의 집행은 뭐냐면 경험되어지는, 보여지는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권징은 그 통치를 받는 대로 시행하는, 영혼을 회복해 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방식으로서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형태로서만 이 세 가지 표지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표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해 가시는, 다스려 가시는 그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표지를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각자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돼야 되고 그들이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목양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른 말씀의 선포인 것이지,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 이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라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여서 목사의 설교만 바르게 되면 바르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바른 설교를 하려고 의지를 가져도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의 순응함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거짓된 교회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근본의 터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2장 6절, 7절, 8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분명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혜택을 받는 자들과 그걸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나누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위로만 다스림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을 어떻게 받냐? 바른 설교와 성례와 건증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지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그것을 우리 각자 신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시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씩 이제 그 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수한 복음 설교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개혁주의를 이야기하고 장로교의 전통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어떤 장로교의 신학적인 입장을 취해서 걸어가는 것이 순수한 어떤 그 복음을 선포되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과 성경에 합당한 것은 약간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장로교의 전통과 성경에서 합당한 것은 시대마다 약간씩 작은 차이긴 하겠지만 차이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교회 전통에 입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교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 교단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개혁주의가 아니고 또 하나님 받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주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성경적인 설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분별력을 쌓아가려고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어떤 목사 한 명이 전통적인 방식에 입각해서 걸어가는 그 방식으로 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것에 깨어있고 바른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각자가 깨어있어서 자신의 역할들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귀를 열고 경각심을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애쓰는가 이것을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으면 반드시 물어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수차례 듣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 2번 드리죠. 수요 기도에도 드리죠. 새벽 기도까지 드리죠.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이해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묻는 이가 없어요. 안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몰라서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알긴 아는데 내가 물으면 목사가 기분 나쁠까봐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서 아예 무관심해서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일은 목사 한 사람만의 몫이 분명히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기 위하여서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하게 되니까 그런 말씀을 성도들이 요청하게 되고 그것에 목사가 응하기 시작하니까 조국교회 강단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바른 말씀 아닌 거짓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은 아예 상종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어떤 치유가 되고 나에게 어떤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설교를 해주면 우리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 설교들이 히트를 쳐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랑 똑같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인기 있는 설교요. 어떤 설교냐면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유하고 위로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팟캐스트에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에 또 이 팟빵 그런데 리스트도 보면 기독교 리스트에 보면 전부 그런 설교들이 압도적으로 순위권에 있어요.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설교되어지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된 자들이 말씀 안에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말씀의 선포됨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것을 늘 구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드렸죠. 성례가 바르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시고 집행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외에 성례를 5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도 어떻게 합니까? 성만찬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제가 축사하면 어떻게 되죠? 떡과 잔이 뭐로 바뀐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서 그것을 먹기만 하면 성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구세군에서는, 여러분들 구세군 아시죠? 그 구세군에서는 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하지 않아요. 세례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를 아예 시행하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아예 훼손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께서 세우신 그 2가지 성례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돼요. 헌법에 의해서 이야기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세례는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돼요. 세례를 물 몇 번 찍냐? 물 몇 번 찍습니까? 세례할 때? 놀랍네요. 이렇게 찍는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 찍어 이렇게 찍은 적 한 번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세례 물 몇 번 찍는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찍고 이렇게 올려놓고 하신 분도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한 번만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하는 분도 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는 분도 봤어요. 또 어떤 걸로 싸운지 아십니까? 물에 잠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교단이 어느 교단입니까? 물에 잠겨야 되는 교단. 네, 침례교단은 무조건 잠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단에 뭐가 있어요? 욕조 있어요. 욕조. 잠길 수 있는. 근데 그 욕조에 들어가는 거 안 보셨죠? 한번 봐보세요. 그 세례할 때 입는 옷이 굉장히 얇아요. 속이 다 비칩니다. 굉장히 야해요. 여성분들 이렇게 하면. 그 논란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물에 잠기냐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합동교단인데 물에 잠기게 한다고 막 뭐라 하는 분이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분명히 말씀 아까서 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3번 찍었냐 1번 찍었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성례가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되고 세례와 성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언약을 믿고 따르는지의 어떤 표징으로서 그것이 있는 것이지 그 원리를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 행위만 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를 바르게 세워가고 성만찬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바르게 부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성찬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성도들이 성찬할 때 우리처럼 지금 참 좋잖아요. 개인 컵 쓰고 빵도 나눠서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빵 쪼개서 먹고 쪼개서 가니까 제일 낮은 사람은 어떤 빵 들겠습니까? 시커하고 막 다 묻은 빵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찬 그 잔도 어떻게 하나로 마신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 수염도 있는데 빵 뭐 뜯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줘요. 그럼 뭐가 떠다니겠습니까? 둥둥둥 떠다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피가 여기 옷에 막 묻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포도주 안 줬습니다. 성도들한테. 너희들은 그럴 자격 없어. 그냥 빵만 먹고 떨어져.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훼손시키고 의미가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병폐들도 있어요. 성찬하고 남은 빵과 포도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안 중요합니다. 근데 막 묻어야 되냐, 먹으면 안 되냐, 막 이런 걸 싸워요. 막 목사님들도 싸웁니다. 이거 하면 먹을 수도 있죠. 먹으면 안 됩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은 로마 교회 가셔야죠. 그 의미와 성령의 역사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칼빈도 어떻게 했냐면 성찬을 매주일 성찬식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네바 시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네바 시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을 안 했습니다. 힘드니까 그냥 그 분기별로 1년에 4번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합시다.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했는데 시위에서 또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럼 그 4번 합시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례가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의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관점들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권징을 왜 합니까? 교회에서 권징을 왜 해요? 안 하니까 모르시죠. 네. 권징을 뭐 하려고 해야 됩니까? 이거 하이델베르크 때 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2가지 의미가 있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함이고 또 어떤 것이죠? 개인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2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권징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권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권징을 시행하는 거예요. 뭔가 권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너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치리하고 없애려고 하는 게 권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교회는 권징이 어떤 수단으로 씁니까? 권력 노름으로 쓰여지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교회됨의 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의 표지가 권징인데 권징이 시행되지 않음도 안타깝고 권징이 시행돼도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이 현상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권징은 범죄한 그 영혼에게 벌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권징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기회로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충청도 서산 출신인가 그러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젊었을 때만 해도 권징이 통했다. 교회 안에 두 사람이 뭔가 분쟁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막 심하게 다투고 싸웠어요. 치고받고까지 했어요. 예배당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회에서 뭘 결정했냐면 이 사람들 두 사람 다 저 예배당 들어온 입구 양 옆에 무릎 꿇고 예배드려라. 6개월 동안 시켰습니다. 실제로 했어요. 두 사람 다 6개월 채웠다고. 교회 안 떠나고 채우고 시행을 했대요. 그리고 그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두 사람의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분쟁하는 일에 이제 조심히 여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그게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에 순응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당회가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이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 고민하는 중에 그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교회가 권징부터 할 수는 없죠.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을 때에 나머지 것들이 시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부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벨직 신앙고백서의 특징은 뭐냐면, 재밌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표지 말고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7가지로 제시해요. 그게 한번 읽어보시죠. 세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려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주를 믿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고 참 하나님과 이웃을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사랑하며 자신들의 육체와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큰 연약함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전 생애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얻습니다. 라고 하면서 벨직 신앙고백서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표지 7가지를 언급합니다. 이것을 왜 언급하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참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위선자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도 필요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7가지를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또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 또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 또 의를 추구하는 것,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5번째로는 육신의 그 어떠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6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 7번째는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하고 피하는 것,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7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면에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됨의 건강성까지 언급하면서 참된 신자 되기 위해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는 것이다.
참된 신자된, 그러니까 참된 교회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요것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저도 뭐 장로 교회에 속한 사람이지만 참된 교회의 표지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내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못 들어봤는데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뭐냐면 거짓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의식에 더 많은 권위를 돌린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프로그램 얼마나 우리가 중요시 여깁니까? 교회 절기 지키는 거. 이거 안 지키면 뭔 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뭡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뭐 어때? 이런 이야기. 사람이 집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짓된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편대로 성례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성찬도 많이 훼손되고 심지어 우리 어떻습니까? 세례를 성찬을 집행함에 있어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많은 장사용품들이 나옵니다. 그 성찬식에 쓰는 떡 있잖아요. 떡. 우리는 카스텔 잘라서 하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팔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 떡 동그랗게 이렇게 된 거 팔아요. 이거 하나에 800원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팔아요.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장사 속이 된 것이죠. 교회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실용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거짓된 교회 표지는 뭐냐면 거짓 교회는 죄와 탐욕과 우수왕 숭배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교회 개혁을 위하여서 소리 부르짖는, 얼마나 교회 개혁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그 부조리와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핍박을 가해요. 그것이 거짓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바른 이야기를 못해요. 저도 목사지만 노예 가서 바른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다 선배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네가 노회장 돼서 해 이렇게 말하지 바른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의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최소한도로 그런 마음은 있으셔야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겪어했던 교회보다는 좀 더 복구되고 좀 더 회복된 교회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혼란스럽고 내가 연약한 방식으로 교회를 이뤄가는 그 방식에서 이제 좀 탈피해서 자녀들에게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에서 해결하고 최소한 권징의 어떤 형태라도 남겨줘서 후손들에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교회의 표지를 근거로 그리스도의 통치 받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표지 7가지를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